오늘 이 본문 말씀을 조금 떠나서 바울의 한번 삶을 조금 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삶과 연관을 해서 오늘 본문을 보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뭔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출생 연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알려지지 않았고, 그러나 대략 기원 후 한 5년에서 10년 사이에 태어났을 거로 봅니다. 고향은 다소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이 남동쪽입니다. 그 바닷가인데 그 다소라는 곳입니다. 그곳은 무역업과 상업의 성행했던 아주 잘 나가는 도시였어요. 그리고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또 당시 스토아 철학이 장려된 교육 도시로도 유명했습니다. 이렇게 그는 헬라 도시에서 태어난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아마도 청소년기에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갔으리라고 봅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엄격한 바리새파 교육을 받았습니다. 당시 최고의 가문이 있습니다. 최고의 랍비인 가말리엘 1세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통 유대교에 아주 충실한 유대교 근본주의자였습니다. 이런 바울이었기 때문에 유대교의 전통에서 벗어나는 이 가르침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이방인에게도 개방하자고 하고, 안식일법과 정결법 같은 것들을 아주 진보적으로 해석을 했을 뿐만이 아니라 모세 율법에 의해서 사형시켰던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로 선포하는 것에 대해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기독교 생성 과정에서 일어났던 여러 사건들 중에서 가장 신비하고 이 특별한 사건이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바울의 개종 사건입니다. 이 바울의 개종 사건과 그 후 그의 생애에서 이루어진 일들, 바로 이것이 가장 신비한 사건입니다. 그는 기원 후 30년대 초반, 아마 예수님께서 기원 후 30년에서 33년에 돌아가셨다고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한 몇 년 뒤에 그가 다메섹에서 30대 초반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러 가는 그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회심함으로써 유대 근본주의 신앙을 가르치던 유대교 교사에서 예수님의 이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것을 자신의 평생의 과업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청년 사울을 택했을까? 왜 이 청년 사울을 통해서 선택하셔서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을까?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방금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울은 예수님을 사이비 이단의 교주로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교의 원수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초기 그리스도교 교인들을 증오하고 박해하는 바로 예수님의 적이었습니다. 기독교 첫 순교자 스데반이 유대인들의 돌에 맞아서 죽을 때도 이 바울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 바울을 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을까? 왜 그를 선택해서 그에게 엄청난 일을 맡기시고 또 그 일들을 이루게 하셨을까? 이 가장 열렬한 예수 그리스도의 적을 뽑아서 가장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만드신 하나님.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다른 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가지 않는, 갈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이 가시는 다른 길을 거기서 볼 수 있었습니다. 이 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파 중에서도 가장 바리새파인 자신이 가던 길과는 전혀 다른 정반대의 길입니다. 다메섹 사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이 계시 사건을 통해서 바울은 비로소 그것을 깨달았어요. 다른 길이 있다는 것, 다른 지혜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생활에서 지금까지 자랑으로 여기고 긍지로 여겼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다 똥으로 여겼습니다. 제가 지난 3월 13일 주일에 빌립보서를 가지고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바울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죠. 금수저를 물고 나왔지만 스스로 금수저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흙수저 인생을 살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패기 넘쳤던 이 금수저였던 엘리트 청년 사울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뒤집어 놓은 사건, 이 다메섹 사건입니다. 이 다메섹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을까요? 어떻게 한 사람을 이렇게 완전히 뒤바꿔 놓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모든 세상의 것들이 전복이 된다. 모든 세상의 것들이 뒤집힌다. 모든 세상의 것들이 역전된다 하는 것을 그가 봤습니다. 하나님의 혁명을 그가 거기서 봤던 것입니다. 율법 아래 저주받은 십자가의 죽음. 정말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그 저주스럽고 무기력하고 패배자처럼 돌아가신 예수님이 그날 봤더니 오히려 하늘 높이 올리워져서 하나님 아들의 영광으로 그에게 계시된 것입니다. 이 계시 체험을 통해서 바울은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도, 그 경륜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죽음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이루어져가는 구속의 신비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후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선포하였고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인 수많은 교회들이 이 땅 위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을 보시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밑에 9장 22절을 보시면 약한 자들에게서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자기중심적인 삶,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떠났습니다. 자기중심적인 것을 떠나서 철저하게 복음과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을 살게 된 사람입니다. 이 바울은 그리스도의 선택을 받은 사도로서 자유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선택한 삶은 종의 삶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들과 같이 되었고 율법인에게는 율법인처럼 되었습니다.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되었고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처럼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는 모든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선택을 받은 사도로서 자유인이었지만 그렇게 종의 모습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같이 된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뭡니까? 그것은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기 위함.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는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위대한 선교사로서의 바울을 보게 됩니다. 그는 모든 울타리와 한계선을 뛰어넘는 삶을 살았습니다. 철저하게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죽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한 바울이었기 때문에 그의 노력과 그의 피, 그가 뿌린 씨는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는 대결실을 맺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는 허공을 치지 않았어요. 그는 향방 없는, 방향이 없는 다름질을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상을 향해서 달리는 운동선수처럼 승리의 면류관을 위해서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오직 한 표대만을 향해서 죽을 힘을 다해 달려간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의 연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의 연표를 나올 겁니다.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울은 AD 5년에서 10년에 출생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바울의 회심이 33년경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특별히 중요한 네로 황제의 치세가 54년부터 68년입니다. 마지막에 바울이 처형된 것이 네로 황제의 치세의 마지막을 달려가던 67년입니다. 그 사이에 57년에서 59년 가이사랴의 감옥에도 한번 투옥이 됐고, 그 다음에 60년에서 62년 로마 감옥에도 1차 투옥이 됩니다. 그때 옥중에서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이것을 썼습니다. 그리고 잠시 풀려났습니다. 62년에. 그리고 스페인으로 땅끝까지 이르러내 증인이 되라고 했기 때문에 스페인으로 아마 제4차 선교행을 떠났다고 보기도 합니다. 그 스페인을 떠나고 오는 그 2년 동안에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64년 7월에 로마 대화재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66년 갑자기 체포가 됩니다. 그래서 로마 감옥에 재수감되고 그때 마지막 서신 디모데 후서를 씁니다. 그리고 이제 처형을 당합니다. 자, 이런 것을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들 계속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AD 62년 방금 보신 것처럼 로마의 감옥에서 풀려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스페인까지 갔다 옵니다. 그러던 중에 64년 로마에서 일어난 대화재 사건, 이것은 기독교 역사를 고난과 환란의 역사로 내몰고 갔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는 네로였습니다. 네로 자신이 로마시에다가 불을 지르고 그 화재 참사가 너무 커지니까 그것을 기독교인이 찔렀다고 자기는 발뺌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이 지독하게 박해를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네로 황제는 온갖 잔인한 방법으로 기독교인을 박해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생포해서 사자밥이 되게 하고, 그리고 이 궁전을 밤새도록 밝히는 등불로 사람을 태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처형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네로 황제가 했던 이 대규모 기독교 박해는 초기 신생교회에 큰 어려움을 가져왔습니다. 특히 63년에서 67년 사이에는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초대교회에 3명의 위대한 지도자가 누굽니까?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리고 사도 바울, 이 3사람이 다 순교를 당합니다. 바울은 로마 화재 사건이 있고 2년 뒤에 아까 보신 것처럼 드로아에서 갑자기 체포가 됐어요. 그리고 로마로 압송이 됩니다. 그리고 투옥이 됐어요. 이것 역시 네로의 기독교 박해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67년 바로 순교하기 직전에 오늘 이 디모데 후서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에게는 유언과 같은 서신입니다. 여러분 1장 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 후서 1장 8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거기 보면 갇힌 자 된 나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현재 감옥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옥에 갇혀있던 바울은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로 황제 치하에서 풀려날 것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는 4장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오늘 좀 왔다 갔다 할 건데 여러분들 정신 차리고, 자, 4장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의 떠날 시각. 자, 이것이 공동 번역을 읽으면 이렇습니다. 나는 이미 피를 부어서 희생제물이 될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내가 세상을 떠날 때가 왔습니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네로 치하에서 살아나가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머지않아 자신이 죽게 될 것을 예측하면서 지금 에베소에서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쓴 마지막 편지가 바로 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이때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썼을까요? 여러분들이 예상하는 그대로입니다. 첫째는 무엇보다 바울이 외로운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 후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바울이 디모데 후서를 기록한 때는
4장 16절에서 17절을 보시면 이미 재판을 받았어요. 법정에서 항변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사자의 입에서 살아나오는 경험을 했다고 자기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사형 언도를 받기 전인 것 같습니다. 바울은 말년에 대단히 쓸쓸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1장 17절을 보시면 에베소에서 온 오네시보로라는 사람 때문에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기 곁에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밖에는 없습니다. 누가 외에는 아무도 자기 곁에 있지 않다고 4장 1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 15절에도 부겔로와 허모게네를 포함한 아시아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를 떠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또 한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장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그리고 누가만 남았다고 하죠. 다 가버렸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이 투옥된 감옥은 바위를 정으로 쪼아 만든 지하 감옥입니다. 마메틴 감옥이라는 곳인데 여기서는 탈출이 불가능합니다. 유일하게 주먹 하나만한 구멍이 나 있는데 그 구멍으로 보이는 것은 오직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길만이 보입니다. 이 마메틴 감옥의 지하 깊숙이 투옥된 바울은 이 누가의 헌신적인 보살핌을 받으면서 자기가 이제는 달려갈 길을 다 달려왔다는 것을 직감을 합니다. 이제 결승선에 도달했음을 깨닫고 그가 마음을 정리하기 시작을 합니다. 감옥의 조그마한 구멍 사이로 보이는 사형장으로 가는 그 길을 보면서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느낀 바울은 이제 67년경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올 무렵에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우리가 1장 1절에서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2절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아마도 바울은 뜨거운 정에 복받쳐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굉장히 그리워했습니다. 여기 1장 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4절 시작. 공동 번역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나는 그대가 눈물을 흘리던 일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를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만나게 되면 내 기쁨은 더할 나위 없이 클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가 로마로 와서 자기와 함께 있어 주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바울을 아버지처럼 섬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디모데를 가르쳐서 나에게는 디모데밖에 없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2번씩이나 오늘 디모데후서에서 말합니다. 4장 9절에 읽었죠? 4장 9절에 보시면 속히 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4장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그리고 21절 한번 읽어보세요. 4장 21절 시작.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겨울 전에, 겨울이 오기 전에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짧은 편지에서 바울은 디모데를 2번씩이나 빨리 오라고 합니다. 지금 자기 곁에는 누가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네가 올 때는 마가도 데리고 오라고 부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외로움이 이 편지를 쓰게 했습니다. 그 다음 2번째,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쓴 것은 디모데에게 권면할 것이 있어요. 예수님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의 열매로 새로운 교회들이 생겨났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런저런 도전에 직면합니다. 크게는 네로 황제의 기독교 박해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의 일부 사람들은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아간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을 합니다. 바울은 진리를 거부함으로 교회를 위협하는 거짓 교사들의 이 공격을 막아내도록 권면합니다. 디도서
1장 16절에 보시면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을 안다고 시인하지만 행동으로는 부인하는 자들이라고 바울이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이 디모데에게 자신이 했던 사역의 방식을 쫓아서 디모데가 수행해야 될 그런 일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인데 첫째는 14절입니다. 3장 14절 뭡니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는 것입니다. 14절에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는 그랬으니까 앞에 뭔가 네가 따르지 말아야 될 삶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그 10절에서 13절에 나옵니다. 바로 앞구절. 거기에서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이 당한 고난을 이야기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반드시 고난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런 박해를 원치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13절에 보시면 그런 박해를 원치 않는 교회 안의 일부 사람들을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더욱 악해져서 자기가 남을 속이기도 하지만 자기도 또 속임을 당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은 거짓 가르침으로 진실한 성도를 속이지만 결국 그들은 자신들이 가르친 그 거짓 가르침 때문에 스스로도 속는다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그러한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사람들의 삶과 대조해서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강하게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올바로 배우고 확신할 때만이 교회를 진리 가운데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로 황제의 그 처참한 박해 상황에서도 교회를 보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권면은 4장 2절입니다. 두 번째 권면은 현재 감당해야 할 사명으로 5가지 책임, 5중 책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럼 4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5가지죠.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항상 준비해라. 그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항상 준비를 해야 되죠. 그 다음에 경책, 책망하라. 그리고 경계, 훈계하라. 그리고 구원하라, 격려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 그 명령은 뭡니까? 말씀 전파입니다. 이 전파는 밖에 나가서 이렇게 노방 전도하라 그 이야기가 아니고 교회에서 설교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 강단에서 설교하라는 거죠. 교회 안의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휘말리지 말고 확고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목회자의 가르침을 청중이 듣지 않는다고 해도, 성도들이 듣지 않는다고 해도 거짓 가르침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가 있든지 없든지 가르치라는 겁니다. 설교하라는 겁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을 때가 곧 온다고 합니다. 그 표현대로 하면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때가 되면 진리의 말씀을 더 이상 참지 못해서 그 진리의 말씀을 분쇄할 방도를 선택한다고 합니다. 결국에 그들은 자신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고 자신들의 욕심을 채워줄 수 있는 스승, 교회 지도자를 찾는다고 3절 끝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귀가 가려워서 그 표현이죠. 이 귀가 가려워서 이 말은 자기가 듣기 좋은 소리를 듣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바른 교훈을 싫어하는 그런 상황이 오니까 너는 미리부터 준비하고 있으라고 권면합니다. 교회 지도자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도전과 고난이 있어도 용기를 잃지 말고 잘못된 사람을 꾸짖고 나무라고 훈계하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권면입니다. 4장 5절입니다. 사명을 완수하라는 거죠.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디모데가 사명을 감당해야 할 이 시대적 상황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만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4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인들은 진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꾸며낸 이야기, 허탄한 신화의 마음을 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듣기에 좋은 소리에는 귀를 기울이지만 자기 귀에 거슬리면 그 내용마저
스승마저도 바꾼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모든 일을 할 때 신중하게 해라. 그리고 고난도 기꺼이 감수하고 억울함도 견디고 분해도 참고 전도자의 일과 직무를 끝까지 잘 감당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는 변덕스러운 청중들의 반응, 거짓 선생들의 경쟁적인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자기 직무를 다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명령들은 바로 사도 바울이 감당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반대와 박해를 받았습니까? 이제 앞으로는 디모데 네가 내 대신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질문에 대해서 속으로 대답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바울의 삶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온갖 선한 일을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 바울의 삶이 위대합니까? 위대하죠. 우리는 감히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위대함이 바울에게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을까? 우리는 조금만 손해봐도 우리는 참지 못합니다. 살다 보면 그까지 돈이 뭐라고, 그까지 자리가 뭐고 지위가 뭐고 내 자존심이 뭐라고 우리는 그 자존심과 기득권에 목을 메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바울은 성공과 이 명예를 보장하는 금수저 인생을 스스로 버렸습니다. 스스로 버리고 흑수저 인생을 선택함으로써 철저하게 자신을 죽이고 살아가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정말 위대한 삶이고 위대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바울의 삶을 따라갈 수 있을까?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정말 위대한 분은 누구입니까? 바울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위대한 바울의 삶,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이런 삶이 가능했겠습니까? 이런 놀랍고 신비한 회심,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놀랍고 신비스러운 이 회심 누가 만들어냈습니까? 바울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이 믿음대로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위대하게 하신 바울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을 타인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다 버렸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자신을 희생하면서 온갖 선한 일을 다 행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하고 배반당하고 말년에 결국 자기 옆에는 누가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삶을 우리의 삶과 비교하면 어떻겠습니까? 아마도 우리도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하고 배반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다른 것이 있어요. 다른 것이 있다고 하면 뭡니까? 바울은 되갚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랑하고 용서하고 감사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되갚으려 하고 그리고 보복하려고 합니다. 사랑하고 용서한다는 것은 그저 우리가 기도할 때만 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이 기도할 때만 사용하는 말뿐이지 실제로는 우리가 되갚아주고 싶어 했고 되갚아주지 못하면 억울해서 밤잠을 자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과 달라서 그런지 손해보고는 절대로 살지 못합니다. 인생 말년에 바울 곁에는 다 떠나고 누가만 남았습니다. 이 역시도 우리도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다 떠나가고 없는 이런 바울의 삶도
우리의 삶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를 떠나는 사람들은 왜 떠났을까? 왜 사람들이 기독교인에게서 멀어질까? 나보다 나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든 짓밟고 싶어하는 우리의 이기적인 모습. 입으로는 원수를 사랑하고 기도할 때는 원수를 사랑하지만 그러나 실제 삶에서는 같은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의 이 이중적인 모습이 사람들로 하여금 분노하게 하지는 않을까? 이런 우리의 비신앙적이고 비윤리적인 삶 때문에 내 곁에 있던 사람들도 다 떠나갈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서 우리와는 다른 바울의 삶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고 베풀고 마지막에는 순교당했습니다. 그는 어떠한 처지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했습니다. 온갖 선한 일을 다 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가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그런 삶이 결국 그를 목이 잘려 죽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충성했던 그 결과가 결국 목이 잘려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이 두렵고 무서워서 그를 다 떠나갔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바울과 같은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바울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살 수 있어요. 방금 아멘 하신 분만 우리는 다 살 수 있습니다. 바울은 회심 이전에는 자기 힘으로 자기의 삶을 자기가 선택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회심 이후에는 자기가 산 게 아니에요. 자기가 산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삶을 대신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위대합니다. 바울과 같은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불신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선한 일을, 온갖 선한 일,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도 바울처럼 어떠한 환경과 처지에서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나를 본받아 살라고 한 바울의 권면대로 살았던 이 디모데도 그 도미시안 황제 때 순교당했습니다. 그도 역시 목배임을 당했습니다. 그들의 빚값으로 200년이 취한된 313년에 기독교 자유령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흘러 380년에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로 선포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전하고 싶어 했던 모든 사람에게 이르는 그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대북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놓치지 않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십시오. 그리고 그 배운 말씀을 전하고 그대로 사십시오. 바울이 그렇게 살았고 디모데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배우고 전하고 그대로 살 때 우리는 유능해집니다. 우리는 온갖 선한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온갖 선한 일을 행할 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삶을 풍성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